64장 8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정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자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들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유인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아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승리는 선한 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악은 패망하고 선은 승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면 선악이 대립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악이 강세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과정일 뿐 최후에는 선이 승리합니다. 선의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이걸 믿어야 합니다. 천국과 영원한 형벌도 이런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승리는 선한 길에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그의 삶의 양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목적이 분명한 삶이라는 전제를 두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8절 앞부분을 보면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그랬어요. 자기의 길을 헤아려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기 인생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길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길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인생길이 참되고 바르게 서 있는가? 이걸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인생길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자신이 묻습니다. 진정한 인생길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께 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가? 자기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걸 확실히 알고 살아가시나요?
오늘 내가 누구인가, 또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신자로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 의식이 중요해요. 이 의식이.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매우 강조한 하나의 사실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밝히라는 거예요. 뭐라고 밝히냐면 나는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걸 분명히 밝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의 신자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정체를 숨기고 나중에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교회를 다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처음 만날 때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결심하고 살아가는 자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인생,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리석은 인생은 누구일까요?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9절에 보니까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이 심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자주 안 쓰는 말인데요. 이 말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죄가 무엇인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한번 보실까요? 죄가 뭐예요? 이 죄라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요. 원어적 의미는 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관역에 중앙에 정확히 화살이 딱 이제 박혀야 되는데 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 버렸다. 이걸 가리켜 죄라는 말이에요. 죄라는 말. 본래 목적이 있는데 무엇이든 본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가리켜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로 세우셨어요. 가정에서 아버지로, 남편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로서의 본래 인생의 목적이 따르죠. 그런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 그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죄다라고 죄다. 우리는 모든 일에는 모든 것에는 본래 목적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걸 가리켜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본래 목적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제멋대로 사는 자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생기죠. 그래서 새로운 성향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그러면 몇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죄를 즐기고 죄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고 그리고 그가 더욱 장성함에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되면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혐오하게 돼요. 죄를 싫어하게 돼요. 그런데 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죄의 성향을 따라 살아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뭐 어때? 적어도 나는 너보다 나아. 이렇게 비교하며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를 해요.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죄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면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죄를 지어도 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큰 죄도요 몰래 지면 큰 일 생기지 않아요. 들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죄를 짓고도 잘만 살더라, 이런 생각이 자기 딴에는 똑똑한 것처럼 여겨요. 그렇지만 사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8절 뒷부분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릅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어떤 은혜가 따를까요? 정직한 사람은 죄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짓더라도 곧바로 일어나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를 입는 자리에 서게 돼요.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어서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죠.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 옳게 보여요. 옳은 길로 보여요. 하지만 내가 볼 때 옳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겉만 보고 눈앞의 것만 봅니다. 오늘만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따르죠. 필경은이라는 말이에요. 이 필경은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마지막에는 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마지막이 보이지 않으므로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혼동을 일으켜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이 말은 기독교 변증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예요.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데요. 변증학은 성경의 진리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는 어떤 분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에는 참된 진리가 아닌 진리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소위 지혜자가 지어낸 이야기, 가르친 것이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로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며 알고 열심히 살고 죽도록 수고의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인생을 다 마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옳다고 믿었던 신념이 나중에 알고 보니 잘못된 것이라면 어떡합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저는 그런 글들을 종종 읽어보곤 합니다. 어떤 계기로 눈이 헷가닥해서 이단에 빠져 몇십 년을 허비하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버림받듯이 그 집단에서 쫓겨나와 이제 객관적인 눈으로 내가 붙들었던 걸 생각하니 참 내 자신이 짐승만도 못하게 여겨진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이렇게 미련할까? 이렇게 아무리 후회한들 지나간 그 시간이 내게는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는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피는 것은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습니다. 부지런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땀 흘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기까지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런 일에 헛되게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았을까? 이런 후회가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 살아가는 순례자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순례자의 관점으로 오늘 살아가는 걸음을 살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본다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릇된지 분간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율법의 길은 그릇된 길입니다. 율법의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듯이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을 행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많이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죽는다면 천국에 이를 수 있는가? 혹시 천국에 이를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 나는 도저히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 내가 선을 행한 일이 부족한 탓인가요?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할까요? 10년, 50년, 100년을 열심히 봉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사람이 볼 때는 합리적으로 보여도 사실은 불합리하고 그것처럼 교만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 생각을 갖는 것처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은혜의 길만이 옳은 길입니다. 은혜의 길만이 옳은 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은 다릅니다. 내가 보기에 옳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하시는 것이 옳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처럼 보일 뿐이에요. 저는 인생의 세월이 더할수록 인간이 주장하고 인간이 강조하는 사실은 참 허상이 많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 생각을 참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고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치이고 말하는 것이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사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에게나 통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십니다. 따라서 오해한다거나 몰라준다고 분노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다 밝히실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판단하시는 것 둘 중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게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성도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옳고 그른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나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깨우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지만 그 길에서 멀어지면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죠. 10절 읽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의 고통은 누가 안다고 하나요? 자신이 압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잘 내려야 돼요. 인생은 어려운 것이니 잘 견뎌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신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3절도 함께 읽어보죠. 13절 읽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는 삶을 겉만 보게 돼요. 그것이 인간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삶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삶은 깊은 내면에서 시작이 되고 내면에서 진정한 삶이 일어나요. 겉으로 웃는다고 속도 웃는 겁니까?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실패한 사람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선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즐거워하는 것 같고 의인이 눈물 흘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악은 실패하고 선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선한 길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참으로 웃을 수 있는가? 진리편에 서 있을 때입니다. 겉으로는 힘들어 울지라도 영혼은 은혜로 감격하여 기뻐합니다. 인생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어려워요. 사람은 자기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보편의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의 원칙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5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믿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믿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속에 가치 기준이 없으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귀가 이끌려가요. 마음에 중심이 없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없는 삶은 떠돌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또 읽어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는 지혜롭고 정직하며 그에게는 남이 모르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고 불의하며 겉으로는 웃을지라도 기쁨이 없고 양심이 그를 정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모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겉모습만 보고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겉이 아닌 깊은 곳,
현재를 넘어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한 길로 나아갈 때 비록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고 외길이라 할지라도 선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그 길로 걸어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